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우리 마음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언제나 새로운 걸 추구하는 열망이 있지요. 그리고 지내놓고 보니 별로 의미 없고 보람없는 옛것이나 옛 일들에서부터 탈출하고 싶은 열망도 누구에게나 있거든요. 이러한 열망 때문에 우리는 한 달이 새로 시작되거나 새 해를 맞이하면 뭔가 새로운 삶에 대한 계획과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전도서 기록자 솔로몬 왕이 전도서 1장 9절에서 고백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씀은 영원한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새 것을 만들어내고 새 것을 계획하고 추진해도 잠깐 지나보면 다 옛것이 되고 헛것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여기 우리 예선자매는 신부죠, 아직 신부. 그래서 이 세상 살면은 아무리 우리가 기대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잠깐이지 영원히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2020년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금년도 코로나19와 싸우느라 비전 세미나도 시작하다가 저 내려버리고 말이죠. 중단하고 아무것도 이런 것 없이 벌써 연말 가까이 와버렸어요. 이제 다음 주 지나면 바로 추석이 오죠. 그런가 하면 가을인가 싶었더니 이제 흰눈이 금방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러다만 이제 한두 달 지나면 이제 금년 내가 또 새해 왔는데 아마 연말이나 새해도 예전과는 많이 다르게끔 어둡게 맞이하고 지나게 되리라고 봅니다. 금년은 특별히 언제 끝날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고 오늘 아침 통계를 보면 전 세계 확진자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3천만 명이 넘어섰고요. 사망자도 거의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갈수록 심해질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그치지 않는 코로나 팬데믹 재난 상황으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교회들 온라인 예배라는 형식으로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다 같이요.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성경 말씀이 참으로 진리인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놀라운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나름대로 달력을 한 장씩 넘긴다 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람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어려운 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성경을 보면 이 세상과 인간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 본질이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인생과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는 존재가 인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맡겨주셨는데 역사의 주인공을 맡겨주셨는데 인간들이 하나님 떠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타락해 버리니까 어떻게 새로운 것들이 그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 10절을 같이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만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호하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어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가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이 세상 어떤 인간이든 교수든 뭐 대통령이든 신부든 목사든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다 그 마음이 태어날 때 부패하고 썩었고 아주 더럽고 그렇다니 이런 인간들이 아무리 그 지식으로 또 종교로 무장을 하고 말이죠.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켜 보려고 하지만 아니 그들이 나오는 것이 어떻게 좋은 것이 나와서 세상이 새롭게 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특별히 사람들이 돈을 막 추구하던 사람 중년이 되면 돈도 다 떠나버리고 결국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렇게 부패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니 세상이 어떻게 아름답고 선하고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새해가 되고 새로운 계획을 해도 새롭게 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본질상 부패한 인간들에게 그토록 사람들이 원하는 변화의 가능성은 없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세월이 갈수록
거룩하고 아름답고 선하고 진실하게 변할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제시했는데 그걸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중간중간 좀 생략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했던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라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거듭나야만 한다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아무리 타락하고 절망적인 인간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날 때 사람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고 새로운 변화를 평생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스스로 힘으로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나면 내일에 대한 소망이 넘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감사 찬양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죄와 구원 문제로 고민하면서도 형식적으로는 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을 지키고 나를 나름대로 성실하고 경건하고 착실하게 살면서 예수님과 예수 믿는 자들을 막 이단으로 모아가면서 박해하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이 기독교인들을 막 또 체포하러 감옥에 넣으려고 잡으러 가다가 하늘에서 예수님이 빛으로 쫙 나타나고 말씀으로 나타나니까 마음에서 떠오르고 꼼짝 못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지요. 그러면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자기 인생이 아주 막 극적인 변화가 옵니다. 이것을 아주 놀라운 고백과 간증으로 이 세상에 선포를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만 정령 새로운 삶에 대한 질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저희 또 경험을 통해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발견하고 예수 없이 살았던 과거가 얼마나 큰 허무와 고통과 방황의 시간이었는가를 깨달은 사람마다 이 바울 사도의 고백에 아멘으로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인생의 시작은 자신이 이 세상에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날부터 진짜 인생은 시작되는데 영원히 그 인생은 죽지 않고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순간부터 인간이라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예우가 없어요. 점점 인생이 늙고 병들고 낡아지고 부패하고 지저분해지고 그러면서 인생이 무너져 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주님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된 새로운 인생,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인생, 그날부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물론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고통과 어려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것도 경험들 하지만은 그래도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은 계속적으로 조금씩 변하면서 정말 죽을 때까지는 점점 변화되는 것이. 그러다 크리스찬들도 어쩔 수 없이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라는 종말, 또 개인의 종말이든 일 역사의 종말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것은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또 어떤 종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로 승천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만나는 그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죽음조차도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는 살아계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던 1세기에 초대 그리스도인들 목숨이 파리 목숨과에 불과했습니다. 여기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저렇게
교식을 받았었죠.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만이 왜 그렇게 심한 핍박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역사적으로 기독교인들 어디를 가나 어느 나라를 가나 주님과 믿음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쓰고 박해와 핍박을 당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어린아이를 죽여서 피를 받아서 피를 마신 놈들이라더라 이런 소문을 내는 거예요. 이거 왜 그래?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요 만찬 하잖아요. 떡을 떼주고 캐토릭에서는 뭐 형식적으로 매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하지만 우린 가끔 합니다. 떡을 떼서 먹으면서 내 살인이 먹어라 예수님이 제자들 그랬잖아요. 포도주를 빨간 포도 주면서 이거 내 피니까 받아 마셔라. 그러니까 이런 말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나 그 사람들이 들을 때는 저희들은 막 살을 뜯어먹고 막 피를 마신대 이러면서 하니까 이상한 괴물들로 보니까 핍박을 하죠. 또 그리스도인들은 성적으로 난잡한 집단이다. 부도덕한 집단이라고 누명을 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박해와 핍박이 심해지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도 아무 데서나 공적으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다 체포해 가버리니까. 그래서 몰래 형제 자매들이 모여가지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막 밤중에도 아무 때나 막 이렇게 형제 남자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막 웃고 막 찬 노래하고 막 그런 것들이 보니까 저것들 하여튼 바람 났구나 하고 막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특별히 그것도 아무 데서나 예배 못하니까 뭐 동굴 속이라든가 오두막집이라 뭐 이런 데 들어가서 막 모이고 막 그러니까 그런 비난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때 로마 제국이 세계를 통치하던 그런 때이기 때문에 모든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국민들은 식민지 국민들이나 자유봉국 국민들은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 시저는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뭐 좀 어려움 안 당하고 사는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다. 사람은 신이 아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시고 살면 부활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도 이러니까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나 맨날 핍박하고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천국에 살아계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혼란과 허무와 방황의 세계 속에서도 하루하루 이기는 삶, 승리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초점이 절대로 흐려져서는 안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회 인식이 좋지 않게 되니까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하기만 하면 모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저놈들 때문에 이런 것이 일어났을 거다라고 이렇게 단정 지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물론 교회들 중에 정말 그게 진짜 목사인지 교회인지는 하나님만 아시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알 수 있지만 그들 때문에 그들이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비난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절대 다수의 좋은 교회들은 올바르게 방역 지침을 지키고 하면서도 그렇지만 이런 기회가 되니까 세상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욕하기 시작하고 막 교회들끼리도 이제 막 욕하고 이러니까 분열되고 얼마나 사탄이 좋아하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네로 황제가 로마 시대 그 화제를 일으켜 놓고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탓을 돌리는 그런 영화도 우리가 봐서 알고 있잖아요. 네로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은 모든 사회 악이 일어나면 다 기독교인들 탓이다. 저 이상한 놈들 탓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정도입니다. 온 세상이 그리스도를 향해 철저히 박해와 고통을 가하고 있었던 그런 사회상 속에서 파리 같은 목숨을 하루하루 연장하면서 살아가는 초대교회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붙잡히면 여전히 어디로 끌려갑니까?
로마의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서 맹수들의 밥이 되어버리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는 어떤 특별한 신앙의 영웅들 얘기가 아니라 평범한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얘기였던 것입니다. 재수가 좋으면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지 않고 어디로 끌려가요? 뭐 그냥 무인도나 이런 섬으로 귀양 가서 거기서 있다 죽으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요한계시록 기록자인 사도 요한은 억세게 재수가 좋은 편이지요. 그렇게 밤모섬으로 귀양 갔던 사도 요한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받아 쓴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것 같아요. 참 하나님을 사랑했던 요한이고 하나님도 요한을 늘 사랑했어요. 물론 모든 제자를 다 사랑했지만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이 인류 역사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주실 계획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요한을 살려서 밤모섬이라는 무인도로 귀양살이를 갔던 요한이 계시록을 받아 쓴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땅에 핍박받고 예수님 때 어려움을 당할 수많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이라는 특별한 인물을 자기 제자를 선택해서 밤모섬으로 귀양을 보냈다고 봐야겠습니다. 너무도 비참하고 고달픈 삶을 연명하고 있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나 이 모든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들에는 한 가지 축복이 있었어요. 즉 그들은 절대적으로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현실과 내세를 책임지실 분이라 확실한 믿음이 있어서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기다리신 그분만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고통의 순간들을 극복하고 이기며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고통을 당할 때마다 눈명을 뒤집어 쓸 때마다 죽음이 자기 앞에 다가올 때마다 그들의 시선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기를 구원하신 영원한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기꺼이 죽음도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서론을 통해서 핍박받고 있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인생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쩔 거예요. 믿음이 만일에 그 위협 앞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나 여기서 안 믿는다고 뭐 그냥 세상으로 다시 돌아버리면 이건 인생의 가장 비참한 선택이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끝까지 붙들고 이기라고 그래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따라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만약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주님도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을 붙들고 전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삶을 하루하루 파리 목숨처럼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런 주님이라는 소개는 얼마나 커다란 격려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 고통과 어려움과 내일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도 요한이 전해준 계시록 그 말씀 붙들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 승리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사도 요한이 소개한 주님의 모습이 표현된 본문 8절 전체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전능자라 하시니라. 나는 시작, 알파는 시작이고 A고 Z고 그러잖아요. 알파요 오메가. 나는 시작이고 마지막이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시작된 그 전에도 세상이 없을 때도 있었고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고 이 세상에 오셨다가 죽었다 살아나고 하늘로 가서 안 보여도 지금도 살아서 너희들 다 관리하고 세상을 통치하는 나다 하면서 전능자라. 아멘입니까? 예,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시작이고 완성자지만 그것도 그냥 힘이 없는 자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핍박과 고난받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주님, 우리의 주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4절을 보니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 이제 계시록 2장에 공부할 때 여러분 하겠지만은 7 교회에다가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성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7번 빠지지 않고 하는 말은 마지막에 다 같이 이기는 자에게는 말하자면 승리하는 자. 그 말은 어떤 역경과 고난과 불행과 신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붙들고 꿋꿋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광스러운 인생을 마무리하고 영생이 주어지리라고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런 메시지가 참된 소망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동시에 오늘날 우리들도 코로나 팬데믹 재난을 통해서 역사상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또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얼마나 세상이 무섭게 변할까 예측이 어렵고 예측하는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미래 세대가 그래도 우리는 뭐 적당히 당하다 뭐 가도 좋다. 우리 뭐 정명만 자면은 청구할 준비 다 됐다고 전번에 고백합디다만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부르시면 갑시다. 아멘. 근데 요 세대가 문제라니까 요 세대 박용영 집사 세대 박 집사가 책임져라. 근데 우리 아이들 세대에는요 정말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굉장히 무서운 시대가 오고 있다. 쉽게 말하면 그들에 비하면 우리 아무리 어려움을 겪는다 해도 옛날에 초대 그리스도인들 중세 암흑시대 그리스도인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우리는 아니고 정말 상팔자인 거죠. 그렇지만 오늘날 역사의 마지막 어쩌면 해월이라면 무섭게 어려움들이 인류를 막 강타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말세지말 종말의 순간에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다면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주인 계시록의 소망의 메시지는 우리도 꼭 붙잡고 살아가야 될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에 계시된 믿는 자들 완벽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이 믿는 자들 구원받은 성도에 약속인 3가지 축복이 있어요. 이건 완벽한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나눌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소망과 축복으로 붙잡고 이 마지막 시대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첫째 축복은 이미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사랑의 주님이다 하는 것을 5절에서 말씀하는데 읽어봅시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사도 요한은 먼저 역사의 주인이시고 인류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죄에서 다 같이 해방시키셨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모든 옛날이나 중세나 지금의 사람, 앞으로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해방하시고 하는 동사는 과거 시제입니다. 이미 죄에서 자유를 주셨다, 해방시켰다. 옛날에 일제 압제하에 있을 때 전쟁에서 일본이 졌대 소문이 퍼졌을 거 아니에요. 이제 곧 해방된대. 해방 아직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 처왕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패했습니다. 한국은 자유입니다. 그때 이제 해방 되어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에서 해방될 것이라 이미 해방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과거 완료입니다. 그런데 어떤 다른 성경, 킹제임스 버전 같은 다른 영어 성경에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했다. 죄를 씻어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과거형으로 전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피 흘려 돌아가실 때, 근데 초대교인들은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직접 그 시대에 봤단 말이죠. 근데 그
요한에게 다시 하늘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주셔서 성도들이 전해주라고 하는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때 너희들 모든 죄는 다 씻어버렸고 죄에서 너희는 완전 자유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주님의 보혈이, 예수님 십자가 흘린 피가 내 모든 죄를 다 씻어버렸다. 나는 이제 죄 없다.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나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정말 피를 줄줄 흘리면서 하늘을 쳐다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였죠?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뭐예요? 다 갚았다. 너희 죄값을 다 갚았다. 너희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너희가 저지른 죄의 값을 하나님 앞에 갚을 길이 없다. 그래서 나 죄 없는 내가 와서 너희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께 내 피를 바쳐서 너희 죄를 다 씻어버렸다. 죄를 다 없애버렸다. 너희는 죄로부터 자유다. 아멘 아닙니까? 이건 빚을 갚았다는 뜻이야. 다 이뤘다. 빚을 다 갚았다. 여러분 빚은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예, 빚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경험해 본 사람은 다 압니다. 빚지면 빚을 갚기까지는 뭔가 모르게 빚에 노예같이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를 하나만 지어도 마귀는 완전히 너는 내 노예야. 너는 내 나를 따라야 돼. 이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폭들은 말이죠. 조그마한 약점 하나 잡아갖고 그거 가지고 얼마나 울고 먹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이 죄라는 빚은요, 그냥 좀 살 때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게 아니라 이거는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니까 죄의 값은, 빚은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 돼요. 자, 로마서 6장 23절 뭐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요. 그만 죄의 싹이라는 건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왜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좋은 일을 하고 해도 늘 마음이 답답하고 허무하고 불행하고 점점 인생이 참 허우적거리는 원인이 뭔지 압니까? 그건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죄 때문.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죄 때문에. 그래서 많은 종교를 가지고 또 교회를 다니며 죄를 해결해 보려고 자기 나름대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러나 그 죄가 완전히 다 씻어져 버렸다. 죄를 다 빚을 갚았다라는 확신이 오기 전까지는요, 절대로 마음에 평안이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죄는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죄의 빚을 갚기 전에 죽어요. 그리고 죽으면 끝나는 줄 알죠. 그래,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뭐 죄도 끝나고 빚도, 남의 경제적인 빚도 끝나고 다 끝날 거야. 이럴지 모르지만은 성경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빚은 끝까지 쫓아간다고 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읽는 것은 사람을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말하자면 죽은 다음에 죄는 뒤로 쫓아가가지고 반드시 내 죄를 알렸다면 하나님 앞에 도처에 심판받고 지옥불을 던져준다고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죄인들에게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타락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조롱하고 욕하는 인간들을,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에서부터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 며칠 전에도 우리 기독교 대학으로서는 우리 한국의 저 명문이다 한동대학교 장순웅 총장님과 우리 온라인으로서 거의 2시간 가까이 어떤 포포튼 윈도우 한국연합에 어떤 개장 예배를 저희가 드린데 전체 사회를 제가 봤습니다만 그때 그 한동대 총장이 늘 하는 간증이 이거예요.
자기는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중학교 때는 공부를 안 해서 중간쯤 갔는데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공부 좀 마음먹고 했더니 전교 1등 나왔대요. 1등 나고 나니까 인생이 현무해지더래요. 뭐 1등 하면 뭐해, 죽으면 그만이죠. 이 죽음이라는 문제가 상당히 그 젊은 아이의 어린 소년에게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누구 권유를 받아 교회 나갔는데 누가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 청소년 목사님이 설교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들은데 이 젊은 소년에게 확 들어오는 말이 이 친구 고민이 뭐예요? 죽음이었는데 죽음 멸망치 않고 영생이라는 똑똑한 분이고 요거는 이터널 라이프라는 영원히 사는 생명. 죽음, 영생 확 들어와서 그때부터 예수님께 묻혀왔고요. 지금도 총장이지만 어떤 연세를 하더라도 반드시 죄로부터 구원받고 예수 믿고 영생 얻어 이 얘기를 꼭 끝에다 붙인 대단한 학자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 받으셨죠? 네. 여러분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 우리 사랑하셔서 그래서 전혀 죄를 알지도 못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필려 하나님 그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는 완벽하게 씻어진 걸 믿으십시다. 그걸 믿는다면 여러분 죄인이 아닙니다.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사탄 말이야, 너 죄 있잖아. 예수님 너 죄 있고 너 죄 있잖아. 죄 많잖아. 그래도 그래 옛날에는 그랬다. 이놈 새끼 사기꾼 까라. 예수님 내 모든 죄를 다 씻으면 난 믿는다 이놈아. 그러면 땡 하고 도망가 버린다. 그래 안 하고 그래 난 맞아 죄인이야. 그래. 그러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여러분 가지고 놉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참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빚이 다 갚아졌다는 건 엄청난 기쁜 소식인 겁니다. 뭐 간단히 서울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얘기 좀 하자면은 그 맨손으로 한 20여 명의 젊은 제자들과 우리 자녀들과 함께 서울로 올라와서 개포동에다 실평수 200평짜리 지하 교회를 개척할 때 그때 조금 전 교회에서 후원해 준 거 가지고는 우리 큰딸 유학 보내고 또 우리 서울 생활하고 반 지하 집 얻고 이렇게 하고 하면서 한데 돈이 있어야죠. 그 꿈과 비전만 가지고 막 엄청나게 그냥 야심차게 그 강남이라는 데서 200평짜리 얻어갖고 그걸 막 깨끗이 수리하는데 돈이 억대가 들어가 버리더라고. 그래도 믿음으로 했죠 근데 그때가 IMF였다고. 그 어려운 때인지도 모르고. 그래도 우리 여기 사모님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차려가지고 대출도 받고 좀 이렇게 해가면서 교회를 했는데 어이구 이 시대가 이거 장난이 아니고 그때는 기업들도 무너지던 때 아닙니까? 그래갖고요 하여튼 1, 2년, 2, 3년 우리 사모의 그 헌신으로 열심히 잘 하고 있었는데 빚 때문에 못 살겠더라고. 빚 때문에 괴로움이 은행빚 같은 것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사모가 평생 그러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막 돈 쓰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써요. 빚도 내서 밀어주고 내가 다 교회가 못 가면 내가 갚지 이런 마음으로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빚이 우리 집도 어떤 분이 이렇게 새로 진 개포동 아파트 이렇게 보증금하고 은행 대출 받으면 된다고 했고 그냥 또 그러려니 거기서 교회당을 그리 옮겨서 집에서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래저래 해가지고 빚이 매덕돼버렸어. 그래가지고 빚 때문에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려운 나중에 신용불량자까지 되더라. 근데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아시고 우리 형편과 사정을 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요 법을 만들어라 하더니 노암로 서울 우리 교회 전경자 빚을 갚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파산 면책법을 만들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 그게 선포되자마자 우리 부부간에 그걸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요 딱 했는데요.
1차로 우리는 빛이 한꺼번에 싹 날아가 버렸다니까요. 아멘? 아니 거기에서 파산 면책 빛이 청산되고 신용도 회복되고 파산 면책도 다 끝났습니다 하는 선을 봐도 기뻤겠어요, 안 기뻤겠어요? 너무너무 신나죠. 여러분, 이런 경험을 왜 하게 해주셨을까 해봤더니 하나님께 전도하는데 그거 써먹으라고, 복음 전하는데 쓰라고. 그러니까 근데 뭐 전도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빚쟁이였거든요. 그런데 파산 면책 법으로 정부에서 이 나라에서 너는 이제 빚 없다. 그러니까 은행에서도 맨날 연락 오면서 빚 언제 갚냐 막 갚냐 이러더니 이제 그대로 전화 딱 끊어주고 안 와버리더라고.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그런 것처럼 맨날 죄책감 가지고 괴로워하고 막 죽으면 내가 이렇게 잘못되는 것은 이 죄 때문이다. 뭐 또 나는 아마 죽어도 이 죄를 못 싣고 가면 저주받을까 막 이런 상황이 있는데 말이죠. 아니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만나서는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듣다가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씻어졌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 죄 빚을 다 갚아주셨다. 이 말씀 믿습니까? 그러면 기쁜 소식이에요, 아니에요? 얼마나 신나는 소식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새 출발은 죄로부터 자유, 죄가 완전 씻어졌다. 이것을 깨달을 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하지만 저희 부부는 1979년 4월 11일 한날에 약간의 30분 시간차를 두고 거듭난 그날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감동이고 감격이고 매일매일 여러분 앞에 자랑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마치 이걸 다른 말로 비교하면은 너무나 흉악한 죄인이고 사형을 당하기로 선고를 받은 죄인이 이 사형날을 기다리고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간수가 와서 39번 노향로 이래셔. 웬일입니까? 오늘 나 죽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39번 노향로는 오늘 하늘로부터 메시지가 왔는데 넌 무죄 판결이다. 무죄다. 오늘로부터 출소다. 너의 모든 권리는 회복되느니라. 이러면 신나요? 안 신나요? 아니 여러분이 사형수로 사형날을 기다리고 마음 졸이고 있는데 무죄 판결이다 이런데 그러세요. 안 그래도 되는데요. 뭐 이러면서 그러더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내가 상담해보면 교회 다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감격이 없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이죠, 영생이 천국이죠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자기는 언제 이런 감격을 맛보고 나 같은 썩은 죄인이 하나님이 막 무죄 판결해주고 죄로부터 자유가 다 씻었다. 그게 깨달으니까 막 우와 신나서 그때부터 복음 안전하고는 견딜 수 없는 믿다고 말을 안 해 말을 안 해. 믿으면 그냥 구원이죠. 이분들한테 신뢰가 될지 모르지만 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 나뉘어서 두 팀이 하고 여기서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그 중에 두 분이 두 팀 다 나중에 이제 그분들이 이제 간증을 할 것입니다만 내가 상담을 해서 구원을 교회는 잘 다니고 열심히 다니는데 제가 복음 전했는데도 죄 씻었고 구원 받았죠. 근데 그대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감동이 안 오는 거야. 머리까지는 이해는 되는데 이게 감동이 그래서 미치겠다는 거야. 그래 또 얘기해주고 또 얘기해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가까이 오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여러분 이런 확신이 오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 하나님이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여러분 죄사함 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이제 죄 없어요? 그럼 오늘 저 천국 가겠습니까? 예. 근데 그것이 기쁘십니까? 그
그 두 분을 위해서는 저는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마 언젠가는 놀랍게 와서 그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를 뭐라고 했어요? 현세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님이시다. 이게 축복이에요. 자, 구원받은 자의 현재의 삶의 축복, 엄청난 특권에 대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떤 번역, 다른 킹제임스 번역에는 나라와 제사장 되게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렇습니다. 쫓겨다니고 고난당하고 사자밥으로 던져지면서도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지금 죽지만 왕이다 하면서 사자밥이 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불신자들이 나는 이래봬도 제사장이고 왕이다 그러면은 야, 웃기고 자빠졌네 이럴 거 아니에요.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사실 사도 요한이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 받아 기록할 때 거기에 담긴 의도는 이런 뜻일 겁니다. 5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근데 1세기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네로 황제라든가 도미티안 황제라든가 하드리안 로마 황제 등의 땅의 임금들 때문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이 땅의 임금들 모든 세계의 나라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은 뭐예요? 그 왕들을 다스리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 분이 예수님 손안에 있다면 그거를 우리 크리스찬들이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무서워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설령 어떤 핍박을 당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세상 모든 나라 권세가 예수님 손안에 있으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리라 이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대통령이 하더라도 대통령 잘하라고 기도할지언정 막 강제로 끌어들이고 막 그렇게 하려고는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교체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가야 맞는 거죠. 그런데요, 그 땅의 모든 임금들의 왕 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왕으로 세우신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그 천주교에서는 사제라고 하는데 제사장, 또 기독교에서 목회자라고 하는데 목사라고 하는데 이런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따라서 합시오. 나는 큰 소리로 해요. 나는 이래봬도 왕이라니까? 제사장이라니까? 까불지 마라. 까불면 죽는다. 이런 그런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왕과 제사장의 책임을 다할 수 있을까?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입니다. 첫째, 전도. 예, 전도는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중보 역할을 한 거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중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갖다 산 제물로 바쳐드리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데. 자, 우리 로마서 15장 16절 읽어볼까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 말은 죄인들을 구원해서 이렇게 제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개인 누군가 한 사람을 동네 직장에서 한 사람을 구원시켜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면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영혼을 올려드린 것인데 그 제사를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그러면 여러분 축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제발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하십시다. 아멘. 귀에 되는 대로 하십시다. 전도는 효과적인 전도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다 같이 마이 스토리, 지저스 스토리.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 만나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구원받고 오늘 저 천국 가는 구원받았는가?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았으면 교회와 또 나를 통해서 받았으면 나를 좀 얘기하면서 그분이 호기심을 갖고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누구 얘기를 해야 마음이 준비가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자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요. 자, 두 번째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어떻게 하냐. 중보기도죠, 이거.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가족, 친지, 이웃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굉장히 어둡고 굉장히 뭔가 일이 더뎌지고 그런 걸 아시고 열심히 기도합시다. 아멘. 그리고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처럼 당당하게 세상을 맞서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 축복은 뭐냐?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을 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그를 찌른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직접 찌렀던 유대인들. 그럼 그 당시 사람 다 죽어버렸는데? 아니요. 지금 유대인들이 있죠? 예수 죽인 유대 민족이 있잖아요. 그들도 볼 거죠. 그런데 정확하게 이 사람들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걸 보면서 너무나 준비가 안 되고 무섭고 두렵고 떨려서 애곡, 통곡을 하면서 살려달라고 막 이런 날을 보게 될 것이다 했는데, 여러분, 전번에 바울이 친구 이현석 형제가 와서 그랬잖아요. 자기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거는 확신했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도 죄를 지으면 그게 계속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 세상의 죄인들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걸 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하늘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피난살이 하다가 이 땅에 내려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통곡하며 그 재앙과 지금 요즘의 코로나 재앙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무서운 그 애통과 애곡과 막 그런 통곡이 있겠지만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 다시 오니라는 게 소망의 메시지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 메시지는 이런 말씀인데, 따라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그래, 2000년 전에 사도 베드 요한이 이 말씀을 받아서 기록할 때가 가깝대요. 근데 천국에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금방이에요. 근데 우리가 볼 때 2000 지나면 안 오실라나 봐. 아니에요. 그때부터 가까운데 지금은 얼마나 가까이 오셨겠냐고. 요즘 세상에 많은 징조를 보면서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말씀,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좀 집중해서 읽으시고 설교를 들으시고 들은 설교대로 살아보려고 애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의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라도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예수님의 역사를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설교를 들을 때 그냥 초대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축복하신 건 뭐냐면, 바울이 얘기하나 다른 사도가 얘기하나 사람이 설교를 해도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누구 말씀으로 들었다고?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노양모 말씀으로 듣고 그냥 소홀히 여기면 정말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씀으로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 진짜 내가 변해야 되겠다. 정말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오는 모양이다.
2000년 전에 이렇게 가까이 왔다고 했는데, 때가 다 됐다 했는데, 지금 얼마나 갖고 왔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징조를 보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금생과 내세를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그 축복하시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약속하고 있는데 믿으십시다. 자, 첫째, 우리 죄 사함 받았습니다. 죄로부터 자유 얻었습니다. 이제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의인으로 하나님 봐주신다는 거 믿으십시오. 그러면 감사 찬양이 나오겠죠. 둘째, 우리 현재 왕이면서도 제사장이니까 그 역할을 잘 하십시다. 아멘. 그 책임은 중보자 역할입니다. 기도하시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회가 되면 우리의 구원을 간증하고 도와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우리 주님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 믿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 거 다 버리고 그냥 교회 와서 기도만 하고 있어라, 그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끝까지 지키고 가정도 잘 지키고 하면서도 철저하게 믿음도 지키면서 교회도 지키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안 열심히 복음 전하며 예수님 재림을 전하며 어떤 고난에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